2019년 3월 1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 바울은 한 가지를 마음에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경영하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경영할 때에 바울의 생각은 두 가지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죠. 첫째는요,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죄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갔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일이지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한 가지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여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성도를 섬기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올라갈 때 그냥 갔습니까? 연보한 거.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형제들을 위하여 연보한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경영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경영했던 바울의 첫 번째 이유죠. 그럼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마치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고 경영했습니까? 로마서 15장 19절 20절이죠. 보시죠. 로마서 1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바울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룰리곤까지는 이미 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닦여졌지요. 터가 닦여졌어요. 그럼 어떤 터가 닦여졌습니까? 그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터는 어떤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말씀하시죠. 바울은
뭘 받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룰리곤까지, 즉 이제 그곳에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진 교회들이 세워진 걸 봤단 말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룰리곤까지의 교회들은 이제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과 같이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는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는 교회들이 된 것이지요.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디도서 1장 2절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된 것이죠. 그것을 보는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룰리곤까지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졌죠. 이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후사로 세워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교회들이 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본 바울은 이제요, 서쪽 그 자기가 1세기에 생각한 1세기의 그 세상 지식을 가진 바울이 생각하는 서쪽 끝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가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하여 이제 그곳에서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죠,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고자 한 것이죠.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경영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요. 두 가지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경영이에요. 바울의 경영.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은 바울과 다르단 말이죠. 처음에 바울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각 성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죠.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바울이 그 예루살렘의 성령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 뭘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올라가면 그냥 결박받고 환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까? 아니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밝히 깨닫는 자가 된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을 밝히 깨닫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요, 드로아 3층 누에서 밤중까지 강론하였고, 드로아의 형제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고,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은요,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눈물로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은 첫 번째, 먼저 바울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그럼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가르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경영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비로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난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도 지키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들로 보내신 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자기 종들을 이리와 같은 자들에게 보내면 해치고 죽일 것이 분명한데 왜 보내십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잃게 하셔서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집주인과 같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령실의 이틀 후에 있는 제3일에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다 예수 믿으면 죽고 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죠. 첫째 부활이. 그럼 바울을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바울도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성령실의 이틀 후에 있을 인자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경영은 바울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직진하게 하십니까? 가면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가면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 두로와 형제들에게 이제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을 밝히 보면서 이제 두로와에서 삼층루에서 강론하는 것이고, 스불론의 예언이 이루어져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는 두로의 형제들에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죠.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두로의 형제들, 바울이 만났던 두로의 형제들, 가이사랴의 형제들, 예루살렘의 나손의 집에 있던 형제들, 유대에 믿는 형제들의 믿음을, 네 가지 교회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믿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 가이사랴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이 없어요. 아가보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권하는 광야에 있는 형제들, 어떤 두로의 형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는 그 은혜의 복음 아래 살아가는 두로의 형제들,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바울의 일행을 기쁘게 영접하는 나손의 집에 있는 형제들, 그들은 바울을 말리지 않아요. 당신 여기 오면 결박과 환난을 받으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말리지 않는단 말이죠. 왜요? 바울이 바라보는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을 보기 때문에 바울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지만 유대에 있는,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 연약한 자들이죠. 그들을 바울이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용납하는 바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원래, 그렇죠? 예루살렘이 뿌리가 되어서 원래 복음을 전하던, 이방을 위하여 섬기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죠? 바울이 올라가는 이때가 한 58년 정도에, 58년에 올라갈 때는, 그렇죠? 대부분의 믿는 유대인이 3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멍에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는 바리새파가 득세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가 믿었지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방인들은 우리처럼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주지 말자. 다만 4가지만 작정하자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믿는 자들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늘 뭐를 말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의 교훈이 득세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스데반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지요. 그럼 스데반이 뭐 때문에 스데반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이 성전,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핍박하잖아요. 누구를 핍박하겠습니까?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에도, 그 핍박이 일어날 때에도 믿는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6장 12절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함뿐이요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본 전제하고 봐야 되는 것은 갈라디아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교회도 지금 할례를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자랑하려,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죠.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할례를 받으면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어떻겠습니까? 더하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 중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 몸의 율법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몸으로 율법을 지킨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는, 자랑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핍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럼 반대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서 핍박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왜 흩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을 봤잖아요. 그럼 그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 거,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제사하거나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뭘 받습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져요. 그럼 흩어져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죽었습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방인들을 위한 십자가인 것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물론 믿는 유대인, 58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믿는 유대인 3만 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멍에를 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해요.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믿지 않는 믿는 유대인들인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잖아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 폐하라고 하는 자라고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서원한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대면 그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근데 분명히 봐야 되는, 바울은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루신 성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성전된 자잖아요. 그럼 보이는 성전의 기능은 이제 폐하해진 것을 보는 자인데 왜 다시 성전에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나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요. 그러면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멍에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 위해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이 믿어진 자들은 이제 뭘로 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종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먼저 유대인들이 받아서 그들이 그 복을 받아서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물 세례 받고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되도록 구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보이는 성전에서 율법의 그 교훈을 따라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보이는 성전에서 참으로, 그렇죠? 그 율법의 멍에를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보이는 성전에 올라가서 모세의 규례를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만 여전히 율법의 멍에에 매여 바울을 오해하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 있는 그 믿음이라도 자기를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올라가서 행하는 것이지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이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보이는 모세의 멍에, 모세의 율법에서는 자유해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그들과 같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이 나오는 거죠. 그 이래가, 규례의 이래가,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와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믿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믿는 유대인들의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이죠. 사도행전 21장 21절 있잖아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율법의 규모가 기류예요.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의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26절이었죠. 바울이 이 사람들,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했다. 그럼 네 사람,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항상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서원한 네 사람을 위하여 그 서원한 기간이 찬 날짜와 서원한 예물을 드릴 날짜를 성전에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 그 제사장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서원 예물을 드리겠다 하면, 그렇죠? 그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팔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에 그 이래가 거의 찼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래 동안 결례를 지키는 것입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결례를 지키는 거하고 이래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지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이래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지킨다는 의미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다가 돌아와서 성전 의식에 참여하려면 7일간의 정결 의식을 거치고 나서 성전에 드리는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그렇죠? 7일 동안 결례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봅니까? 믿지만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보겠죠. 그걸 보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겠죠. 이제 바울도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됩니까?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이구나.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오해가 풀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가져온 연보가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한 연보를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받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왔는데 바울에 대한 오해가 안 풀렸어요.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고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데 바울이 가져온 예물을 받겠습니까? 오해가 안 풀리면? 안 받죠. 그게 풀려야 받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믿는 유대인들의 오해는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게 돼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사사기 15장을 봤죠? 15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15장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죠? 유다 사람 3,0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누구 손에 내줍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어주잖아요. 왜 내어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서,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무슨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삼손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삼손아,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관할하는 줄 네가 알지 못해서 왜 그렇게 했어? 삼손 보고 잘했다 말합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이루시는 구원을 압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결박해서.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 믿는 유대인들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경영이에요. 삼손 때 그럼 블레셋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블레셋은 자기들의 대적이고, 그럼 대적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잖아요. 좋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싸움을 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싸움이 삼손을 통해 일어났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의 다스림을 좋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으로 삼손을 결박하여 자기들의 대적인데 오히려 그 대적을 좋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대적 블레셋 손에 내어준 것처럼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의 손으로 바울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넘겨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 때에도 블레셋 사람의 관할을, 다스림을 좋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손으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힘있게 역사하게 하셔서 그 결박을 풀게 하시고, 불탄 산과 같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그 삼손의 손으로 나귀의 새특별을 취하여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오히려 1,000명이나 죽이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영이에요. 그럼 구약의 블레셋, 이스라엘의 대적이잖아요. 그럼 블레셋은 뭘 보여주십니까? 단순히 그냥 육적인 대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4장 보시죠.
29절입니다. 이사야서 구약 98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9절입니다. 이사야 14장 29절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그럼 삼손 때 블레셋의 역사는 딥낫 땅에서 일어나요. 근데 딥낫 땅은 유다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되니까, 그럼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는 이사야 14장 29절에 뭐가 역사합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되잖아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가나안 땅, 그 딥낫 땅을 차지하고서, 그렇죠? 그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는 땅이 되니까 그 땅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뱀과 독사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신약에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말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는 왜 나귀의 세턱뼈잖아요. 왜 하필 삼손은 나귀의 세턱뼈를 쳐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교훈이에요. 뱀과 독사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왜 치게 하십니까? 왜 나귀 세턱뼈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이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뭘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 대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 나귀 새끼를, 실로가 오시면 그가 그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주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역사를, 뱀과 독사들의 역사를, 그렇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사로 역사하지만 그 땅엔 태평이 없어요. 다른 사사 때에는 다 어떻습니까? 땅에 태평이 있어요. 구원을, 그 사사들이 일어나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동참해요. 그래서 땅에 태평이 이루어져요. 근데 사사 삼손 때는 사사만 혼자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요, 삼손으로 하여금 너 그러지 마 말리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유다 사람을 통해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내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진 그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삼손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바울도 비슷해요. 오늘 바울도 비슷해요. 믿지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곧 바울을 사도로 세우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바울을 믿지 않는 유대인의 손에 내어주어 결박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결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게 경영이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37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깊이 사랑해서, 다른 아들보다 깊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지요. 근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언사가 불평이 많아요. 그리고서 그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했더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냐 하고 더 미워하고요, 곡식단의 꿈을 꿨더니 더 미워하고, 해와 달의 별의 꿈을 꿨더니 더욱 미워해요. 그리고 시기가 일어나서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왔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고에게 팔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요, 돈을 받고. 그렇죠? 근데 요셉은, 창세기 가서 보시죠. 45장 4절로 5절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딱 만나요. 그렇죠?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제들에게 딱 드러내요.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그럼 이 요셉은 뭘 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애굽에 판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영, 자기를 애굽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깨달은 것이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근데 가이사랴에 갔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동여매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줄이라, 넘겨짐을 당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올라갈 때는 그게 예수님처럼 자기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럼 그때는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대인의 손에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아직 온전히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깨달아요. (21장) 39절 40절이죠. 21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 근데 천부장이 와서 그를 구하죠. 39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 백부장에게 말하는 거죠.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영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쭉 말해요. 한마디로 뭘 말합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사도행전 2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더니 오히려 영접을 받습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자들이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많아지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대적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뭐 했습니까? 발에 먼지를 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됐어요. 오늘 본문은 거꾸로잖아요. 뭐가 거꾸로입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바울을 향하여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실 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들이 너희가 빈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있을 것이지만 너희 말도 듣지 않고 영접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럽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성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티끌을 공중에 떨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이 떠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떨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것이. 한마디로 뭘 보여주십니까?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자치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시죠. 바울을 부를 때 사도행전 9장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15절입니다. 바울을 택하셨는데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앞에 이방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방인들만 포함됩니까?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만 세우셨으면 이방인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보내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그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이잖아요. 종들을 죽이는 자들. 마태복음 22장에 종들을 죽이는 자들,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그 종들을 보내시잖아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종들을 보내시죠. 근데 그 종들마저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먼저 보냈는데 그 청함을 입은 자들이 그 종들을 죽이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바울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옷을 벗고 티끌을 공중에 떨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 청함을 받았지만 받았지만 이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로 이제 입기에는 이제 합당치 않은 육적 이스라엘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의 손으로 결박하여 이방에 내주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경영이에요.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손에 결박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25장 26장을 먼저 보시죠. 26장을 보세요. 26장 1절 2절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뭐 할 기회가 생깁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장에 이제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13절에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다메섹에서 일을 말할 때,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너의 동행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리고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다. 그렇죠? 그럼 예수를 말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는 무슨 빛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죠. 근데 26장에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빛입니까? 해보다 밝은 빛이에요. 해보다 밝은 빛이죠. 그럼 해보다 밝은 빛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7장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뭘 봤습니까? 바울도 지금 어디 올라갔습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의 영광의 형체를, 영광의 모양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할 때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비추잖아요.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이에요. 이제 우리가 처음 생명이 생기는 거죠. 영의 생명이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본 빛, 바울이 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해보다 더 빛난 영광의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바울은 어떤 예수로 보고 있습니까? 해보다 더 큰 영광이죠. 그럼 바울에게 해와 같은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 과정을 보면 26장까지의 과정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잡혀요.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둘 수가 없어서 가이사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한 가이사랴에 가둬요. 그렇죠? 가이사랴에 그 베스도 총독의 관저가 있어요. 거기서 가두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그동안 깨닫잖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손으로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왜 내어주는가? 그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습니까? 해보다 더 큰 빛으로 비춰서 16절에 자기를요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서 비추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추신 그 나사렛 예수, 해보다 더 밝은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원과 증인으로 살게 하시죠. 그 사원이란 말이 히브리서 3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3장 2절을 보시죠. 3장 2절에 예수를 말하면서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그리고 5절에 모세를 말할 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했습니까?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그러면 모세 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충성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습니까?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그럼 모세를 통해 장래의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의 언약을 세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 뭡니까? 율법이 참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예요. 그럼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죠. 또한 신명기 18장 15절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하는데, 하나님이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이잖아요. 근데 그건 뭘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세우신 성전. 구약의 성막은 예표와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시는 성전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뭘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루신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부르시기만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도 장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했죠. 그럼 바울을 하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에게 비추신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럼 바울을 사환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모세와 같이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이루실 큰 일을 증거하는 그 일에 충성하는 자죠. 그럼 하나님이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오심을 위한 일이죠. 인자의 오심을 위한 일이죠. 인자의 오심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오시는데 바울이 이제 뭘 밝히 구별하게 됐습니까?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을 밝히 분별하는 자가 된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4절로) (16절이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앞에 1장을 봐야 되는데 1장 16절이에요.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교훈이에요. 강림하심에 대한 교훈이에요. 3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았다면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그럼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보이는 세상 것은 다 불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지요. 이것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이 뭘 썼습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강림에 대해 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증거했죠. 더 나아가서는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까지만 증거했는데 이제 뭐까지 증거합니까? 주의 강림하심,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나타내서 이제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하셔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는 그 말씀까지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영이 바울이 처음부터 잘 못 깨닫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를 세우셨죠.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첫째 부활의 말씀까지 증거해 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 이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로 그 일에 힘쓰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못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경영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경영과 우리의 생각을 이룰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세우신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를 유대인의 손으로 이방에게 넘겨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하나님의 경영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먼저 은혜의 복음 안에 이 영생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큰 환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큰 환난을 통하여 순교케 하셔서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첫째 부활의 말씀까지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경영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를 따라서 따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것에 쓰여지는 물질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위하여 드려지는 물질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래와 소윤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에 속한 권석들을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이김을 주시는 자 안에서 감사하는 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즈벡의 형제들, 어떤 중국의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지만 모세의 멍에 아래에 있는 자들과 믿지만 광야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아직도 결실과 열매 맺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